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엔젤스 찬양대에게 한 번 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첫 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 엔젤스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엔젤스 찬양대가 팀장도 바뀌신 거 아시지요? 바뀌셨습니다. 잘 하시고요. 우리 엔젤 찬양대가 올 한 해 또 수고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유머를 좀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유머를 했냐면 만드기 시리즈 가운데 한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드기가 우리처럼 삶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삶은 계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드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삶은 계란이다 라고 하고 무작정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삶은 달걀의 의미가 뭔가 찾아보았습니다. 타원형의 달걀처럼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삶은 달걀이다. 둥글둥글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삶이라는 겁니다. 멍이 들면 달걀로 뭘 하지요? 비벼주면 낫는 것처럼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걀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굳어지는 것은 아무리 세파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살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또 계란을 내가 깨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뭐가 됩니까? 프라이드가 되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꽤 많은 삶은 계란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많은 검색이 있었는데 이 정의가 너무나도 코미디언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쓴 삶 속에 인생의 정의, 삶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은 행운입니다. 이 삶은 행운으로 만드십시오. 삶은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십시오. 삶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삶은 축복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삶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삶은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삶은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극복하십시오. 삶은 투쟁입니다. 그 투쟁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은 생명입니다. 최선을 다해 멋진 삶을 사십시오. 삶은 노래입니다. 삶의 찬가를 부르십시오. 라고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복잡한데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을까? 어쩌면 무리한 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각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너무나도 슬픔을 힘이 들고 그런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기에는 무리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삶은 달걀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삶은 뭐가 있습니까? 비유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것도 느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인생을 흐르는 강물로 비유하면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유유자적하고 낭만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굴곡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바다로 들러가는 것이 강물입니다. 이런 낭만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요즘 젊은이들은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처럼 말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먹고 옷을 입으면서 부모처럼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부모보다 훨씬 나은 것을 기대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삶을 물으면 태초부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타고 유행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삶은 길고 가늘다란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다리가 되고 자신의 미래는 그 사다리를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능력이 바로 청년들에게는 미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고 청소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여왕이었던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그 사람이 2013년에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 우승했을 때에 경기 중 외국 해설자와 우리나라 해설자의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국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삿볼이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집니다 라고 했더니 한국 해설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 사람은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돌아옵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고 있네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해설가는 뭐라고 했냐면 코너의 착지 자세가 불안하면 간점이 되는 점수입니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을 평소 우습게 여겼던 중국 해설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철나비, 1000번의 도약은 바로 이 한 번을 위한 비상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의 사람과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해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경기의 아름다운 과정보다 우리는 온통 등수와 점수에 몰입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극심한 경제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 사람의 해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의 해설을 더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삶이 흐르는 강물이든지 길고 가파른 사다리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시인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선물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심으신 영혼이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까? 아닙니다. 허무로 아까운 인생을 끝낸다면 너무나 우리에게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죄인의 삶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허무는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험하게 만드는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노고가 지쳐 있을 때에,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장을 의지하고 믿고 응답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허무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만이 삶이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건 생명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어간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 날이 되고 그것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또 우리에게 미래는 오지 않는 시간으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에 사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현재를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를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학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아는 일이다 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해 보았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현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발견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는 한 삶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는 한 삶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죽음의 가정을 면밀히 돌아봅니다. 바라봅니다.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존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대화 속에 의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주변의 다른 세포들과 연결하면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내 몸에서 매일 수십억 개가 세포가 죽지만 단지 노화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세포는 자살합니다. 세포는 자살하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지 못할 때에 자살 기능을 발동시킨다고 그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포들과 결합해서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 때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사랑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간절하게 공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에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양동이를 걷어차서 사형시켰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뜻하는 킥 더 버킹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있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남은 인생에서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간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음에 대해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냐. 영원히 하늘에 가면 말이야.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네.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말지가 정해져 있다 하지.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대답해보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옆에 분을 사랑합니다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일상에 사랑하고 또 옆에 분들을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고 옆에 분들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야구 선수가 2016년에 메이저리그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활약을 벌였는데 그 사람은 뭘 했냐면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서 소중한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본분이 있고 어머니의 본분이 있고 자녀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본분이 있고 군인이면 군인의 본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원으로서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본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긋날 때에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인생의 노고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구축하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끊임없이 그 꿈을 맡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다가도 다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정성이 없어서 공무원으로 더 취직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물으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자신들의 꾸고 있던 꿈들은 끝나고 말입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꿈을 묻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들은 의사, 교사, 간호원, 군인, 회사원 등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꿈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장래 예시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하는 시인데요, 천상병 시인의 기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청상병 시인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늘로 가기 전에 죽음에 대한 3번의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는 1967년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서 대학 시절 친구의 수첩에서 그의 이름이 발견되었고, 이때 정기 고문으로 그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죽음을 넘긴 것은 고문의 깊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1971년에 실종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친구와 친척들이 8달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에게 대학 때 친구의 여동생인 목순옥의 방문을 받은 뒤로는 그의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것이 2번째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3번째는 술을 즐겨 곧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그때 천상병 시인의 아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그에게 5년만 더 주십시오. 제발 빕니다. 5년만 더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놀랍게도 그 시인은 원기를 되찾았고 퇴원해서 그럭저럭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5년 동안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5년 동안의 유예 기간 중에 그의 새로운 시집들, 에세이들 출간되었고, 그의 마지막 이 기천이 그 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3번의 죽음 가운데 삶을 소풍이라고 노래하며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이 천상병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19년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다가오는 삶 앞에 그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십니다. 그런 본분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멋진 소풍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주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세상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 고백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